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우리 더불어 한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선한 바람을 보내시어 피곤한 몸과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세상 모든 만물로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숙한 계절을 맞이하며 우리도 성실한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들이 그 기세에 줬던 성장의 기운을 잃고 이제는 조금씩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급한 나뭇잎들은 서둘러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빚어내는 삶의 풍경이 어떠하든 계절은 질서에 따라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누런 빛으로 익어가는 가을 들판 앞에 서면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무르익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돕는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젊은이들, 그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쉽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가짜 뉴스를 비롯한 비난과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냉정함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한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오늘의 우리 모습을 깊이 통찰하게 하시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역사와 시대 앞에 책임적 존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빛은 어두울 때 빛나야 하듯 소금은 맛이 없을 때 나타나야 하듯이 한국교회가 오늘의 어두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주님의 은총과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는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이날만큼은 모든 근심 내려놓고 가족들이 차린 둘의 밥상 앞에 둘러앉아 마음껏 웃고 싶은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포기하고 화상으로 문안을 드려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석에는 더욱 외로운 이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향에 있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막연한 그리움으로 애태워오는 사람들, 이산 가족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가슴에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영원한 고향이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계절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5절까지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수많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부 초청 강사를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고난함께 사무총장으로 사역하시는 진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더불어 한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지난번 첫 번째 때는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마주하게 되니까 조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사이 주변에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일상이 벌써 8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이 되니까 이런 우울증 같은 것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염병이 가져다 준 우울증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우리 마음속에 다른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그런 마음의 우울과 상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듯이 최근에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앞세운 십자가 무리들이 광장을 휩쓸며 어지럽혔는데 요 근래는 전염병의 전파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십자가를 앞세운 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다른 시민들의 공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신천지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그런 경멸을, 그런 조롱을 해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 마음의 괴로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물어던 20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저도 환갑의 나이를 맞게 됐는데 지난 40년 동안 평화로운 세상, 좋은 세상, 올바른 교회, 올바른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보자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결국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지난 40년 동안의 저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심정을 느끼곤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교회에 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교우들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무슨 신학이니 이런 걸 전혀 몰랐지만 그냥 교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난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했던 것 같고요. 어리지만 내 삶을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 바쳐야겠다,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목사가 된 거죠. 지금 제 모습과는 조금 좀 다르겠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제 꿈은 부흥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불같은 설교를 토해내는 그런 부흥사가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죠. 물론 그런 제 꿈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신학 개론 시간에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렁찬 목소리로 불같은 설교를 품어내는 부흥사의 꿈은 깨어졌을진정 그랬을 망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다른 방식이기는 해도 여전히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쩌면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경멸을 받을수록 그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그 교회를 향한 제 마음은 40년 전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던 그때보다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더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요즘입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를 향한 조소나 조롱에 편승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롱과 경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사랑하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를 사랑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보수 기독교계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종교 탄압론에 동조하자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망치고 오히려 교회를 버린 무리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자 이런 사회로부터 차가운 질시를 받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 그런 까닭은 저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칭 타칭 교회 안에서 진보와 개혁을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우리의 삶을 전부를 걸고 사랑했던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방치된 데 대한 그런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서 저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저의 회개의 제목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알게 모르게 혹시 우리 안에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저렇게 광장에 나와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욕먹이는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런 선민의식,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회개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행여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는 저 사람들보단 낫다,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선민의 의식들이 혹은 그런 오만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교회가 이런 세상의 질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는 이때에 우리로부터 그런 선민의 생각들을, 오만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회개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자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우리가 좋은 사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옥에도 갔었고 연행도 당하고 구속도 당하고 빨갱이라고 교회에서 불이익도 당했는데 이만큼 하면 되지 않느냐. 뭘 우리가 더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들어차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족의 마음, 이만큼 했으면 나로서는 다 한 거다 하는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지금 이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에 봉착한 지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으로는 그동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이익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자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더 해야 할 역할이, 더 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회개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나름으로는 포기하려고 하는 죄가, 포기하려고 하는 잘못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교회는 안 돼. 저 교단은 틀렸어. 어차피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마지막 말씀이지요. 사무엘은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왕을 세우기는 했으나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에 보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안다고 해도 자꾸만 어긋난 길로, 다른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사무엘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혹시나 우리 외에 다른 이들을 향해서, 다른 저 수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혹은 교회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틀렸어 포기해버렸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그들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 그 사무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의 공족이 되다시피 했고 오늘날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그 회개가 저는 단순히 골방의 기도, 골방에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골방의 기도, 골방의 회개가 아니라 소리치고 외치는, 싸우는 회개요. 소리치고 외치고 싸우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에 떨어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도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진데, 그 기도와 회개는 단순한 골방의 기도가 아니라 거리에 나가 공공연하게 소리치고 외치는 회개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망에게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다. 현실이 지금 모습인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현실을 마땅히 그려야 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용기, 이 분노와 용기가 희망의 아름다운 두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망에 처한 이 한국교회에 다시 희망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분노와 그 분노를 실천화할 수 있는 용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 한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동안 어떤 교회 어느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성실하고 열심히 더 나은 사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정말 이 교회가 위기의 때에 봉착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 한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절망에 처한 한국 교회에, 낙심에 처한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 찬송 360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나송의 말씀으로 이혜인 수녀의 작은 위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나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시어 주십시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주의 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더불어 한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원로이신 이경재 목사님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매주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이경재 목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더불어 한가족 여러분들 모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겁고 아주 기쁜 추석 명절 8월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 한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던 이재홀 그 예배 공간이 수리를 끝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상황을 살피면서 대면 예배 일정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신경아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